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설교 명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 거듭남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 연설 중에 I am a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여러분, born again 크리스찬이란 말은 나는 거듭난 예수쟁입니다. 나는 새 사람 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어 보면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참 성질 많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질대로 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화난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여러분, 카터의 이 고백, born again 크리스찬이란 이 말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카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비결 중에 하나가 이런 신앙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터를 조명합니다. 과연 그럴까? 얻어진 결론은 그렇다 였기에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다 떠나보내고 이제부터 새 것, 새 사람이 됩시다 라고 고린도 교우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하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교우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시면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하신 이 말씀을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지요. 프랑스의 국부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국부는 루이 14세가 아닌가? 프랑스 국부는 나폴레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래요. 빅토르 위고가 프랑스의 국부랍니다. 황제가 아닌데 국장을 치루었다고 해요. 빅토르 위고는 우리가 알기로 문학가인 줄 압니다. 사상가인 줄 알았는데 빅토르 위고는 의외로 정치가였고 민족의 지도자였다는 것이지요. 근데 빅토르 위고도 그 어릴 적 삶의 배경을 보면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폴레옹 군대의 장군이었대요. 장군이면 못합니까?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빅토르 위고의 소년 시절은 아주 불행했답니다. 이런 빅토르 위고가 성인이 됐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딸이 어느 날 세느강에 네오포로딘이라고 하는 자기 딸이 시체로 떠오른 거예요.
빅토르 휴고가 자기 딸을 시신으로 사늘하게 식어버린 딸을 껴안고 통곡하며 절규합니다. 그 뒤로부터 빅토르 휴고는 바로 본 어게인 한 거예요. 거듭남을 작정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빅토르 휴고가 공무원이 됩니다. 그리고는 교육부 장관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프랑스 국민이 존경하는 국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포인트는요, 거듭남의 순간이었지요. 터닝 포인트가 딸의 시신을 안고 거듭남을 선언한 그 시점이 빅토르 휴고가 새롭게 태어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영감님이 나이 83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병상에서 병상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85세쯤 되는 해 돌아가셨대요. 많은 지인들이 가끔 와서 묻습니다. 어르신 원래 연세가 몇입니까? 물으면 내 나이 2살이다. 육신의 나이는 83세이나 내 영적인 나이는 2살이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듭난 시점부터를 자기 나이로 계산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전환점, 내가 거듭남을 고백하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 결단하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교훈으로 받아 영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지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입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목회자입니다. 뛰어난 설교가입니다. 뛰어난 행정가입니다. 아볼로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아볼로 중심의 파가 생기니까 개척파, 바울파가 대항하고 났습니다. 이 두 파를 보다 못한 게바파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베드로이니 우리는 베드로파, 게바파 할란다. 남겨진 교인들은 우리는 이 패도 저 패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 할란다. 그러니 여러분, 이 네 파가 얽히고 설켜 분쟁하는 교회였지요. 이런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미리 말하잖아요. 지나간 것, 이전 것, 옛사람. 우리가 왜 분쟁하고 불화하느냐? 다 지나간 일들이잖아. 그러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고린도 교우들에게 새로운 분발을 요구한 내용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여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건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 되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곧 생각입니다. 가슴에 있던 이것이 머리로 올라가면 생각이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마트에 가서 고등어 2마리를 샀어요. 집에 들어와서 내일 아침 반찬 해야지. 내일 아침 남편 출근하기 전에 아침 찬거리로 고등어 2마리를 사다가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고등어를 찾았는데 암만 찾아도 고등어가 없어요. 냉동실에도 없고 냉장실에도 없고 분명히 넣어뒀는데 웬걸 있으라는 고등어는 없고 그 안에 자기
신발이 두 짝 딱 들어앉은 거예요. 고등어를 찾으러 어디로 갔을까요? 신발장으로 갔겠지요. 신발장 문을 여는 순간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등어 두 마리가 나란히 신발장 안에 있더래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니까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생각. 여러분, 마음, 생각.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부인이 생각을 조금만 했더라면, 조금만 여유를 가졌더라면, 우리는요, 늘 행동과 생각을 바꾸어 할 때가 있어요. 행동을 먼저 하고 생각을 나중하면 이런 낭패를 당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을 나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요. 먼저 행동을 해버리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차 실수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갈등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한 번은요, 뛰어넘을 수 있는 개울 같아요. 그래서 몇 발자국 달려와서 점프를 해서 탁 뛰어넘으면 뛰어넘을 것 같아요. 충분히 생각하고 뛰면 넘어갈 것 같은데 달려오는 순간에 생각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발을 디딜까 갈등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개울 문턱에 엎어져 넘어져 빠진 거지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밟을 때도 그럴 때 있어요. 한 걸음 더딘 다음에 위에 밟을까? 한 걸음 딛기 전에 윗계단 먼저 밟을까? 갈등하다가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과 행동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은 충분히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고 생각한 다음에 행동이 따라와야 정상적인 생각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생각과 행동을 따로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사람.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이 새로워야, 이 마음이 새로울 때 진정 우리는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란 단어를 학술적으로 말할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해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파베러라. 호모 파베러라.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에렉투스, 서서 다니는 사람.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 사람이란, 인간이란 단어를 학술적인 용어로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파피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서서 걸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이 서서 걷지 못하고 네 발로 간다? 너가 병약하거나 아직 미숙하거나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서서 걷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인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는 인간, 어쩌면 짐승보다 못할 수 있어요. 짐승도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강아지 한 마리 못 쫓아낼 거란 말이에요. 고향집에 가면 우리 동생네 댁도 개를 먹여요, 마당에. 우리 앞집에도 아주 사나운 개가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 두 집의 개가 왕왕 막 짖어요. 내가 들어가면서 우리 집 때문에 발로 뚫고 차지요. 뭐라 합니까? 나도 모르게 큰아빠도 모르나 이 개야. 나도 모르게 그래지더라고요. 그 앞집 개는요 더 사납게 굴어요. 그럴 때 내가 맨손으로는 그 개를 상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떡합니까? 보고 대문간에 있는 짝대기 같은 거 안에 있으면 들고 휘두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길바닥에 기어다니는 뱀도 한 마리 못 잡아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서서 다니는 인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진정 인간이란 단어인 줄로 깨닫고 생각하는 사람, 새 마음, 새 생각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새 옷만 입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새 사람이라 표현할 때 새롭게 시집 온 사람, 새롭게 장가 온 사람, 우리 집 새 사람이다, 우리 집 새 며느리다, 우리 집 사위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집 새 식구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가만 갔다고 결혼만 했다고 새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새 옷만 가봐 입었다고 새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고가의 옷을 입고 비싼 구두를 신고 수백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생각이 새롭지 않으면 새로운 인간이 전혀 아닌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 마음을,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사울이요, 새 사람 되기로 결단했을 때는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위에서 몰아내시지요.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에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새 마음, 새 생각,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요구 조건인 줄로 깨닫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89장을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절 말씀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새 생각, 새로운 마음이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이 되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갈라디아 5장 1절에 의하면 죄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레위기 25장 10절에는 50년째 해를 거룩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땅의 자유를, 신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율법대로 행하는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얽매이거나 구속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이고요, 성경적인 의미는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굴레 들어서는 것, 율법을 맞추어 사는 것, 어떤 주어진 원칙이나 주어진 법칙에 따라 사는 걸 자유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자유의 개념은요, 육체적 자유를 말합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 후기 포로 시대 바벨론 70년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걸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약의 자유는 복음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 in Christ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감당하는 사명 중에 제일 힘든 게 솔직히 말하면 새벽 기도예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우리 명성교회에 온 뒤 새벽 기도를 안 나간 적은 없습니다. 내가 내 집 사택에 자는 하는 새벽 기도는 반드시 왔어요.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왜 저 소리는, 나를 깨우는 알람 소리는 왜 나는가? 어떤 데 솔직히 말하면 짜증 날 때가 많아요. 만약 짜증을 내고 아이 모르겠다, 나 오늘 자자, 자유다. 만약 새벽기도 가지 않고 내가 자버렸다. 7시나 8시쯤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할까요? 교회 와서 권사님들 보면 내가 떳떳할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성주 수련교회에 있을 때요, 새벽기도 방하고 우리 사택이 벽 하나 사이로 붙었어요. 새벽기도 시작하는 찬양 소리는 우리 방에 다 듣기게 돼 있어요. 어느 날요, 교인들이 새벽기도 몰려오는 소리를 못 듣고 알람 소리도 못 들었어요. 5분이 지나고 났는데 권사님이 방문을 벽을 막 두들기지요. 목사님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라고 깨웠어요. 그리고 발딱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나갔는데 속된 말로 부끄러워서 성경을 못 읽겠더라고요. 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 내가 죽는 날까지 새벽기도는 안 빠진다. 아, 나 새벽기도 자유야. 그리고 자버렸다. 진짜 자유일까요? 새벽기도 권사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주어진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모님 살아 있을 때 그때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가 진정한 본 어게인 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략 자유를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자유. 내가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 짓고 나면 마음이 평안치 않지요. 죄 지은 자는 멀리 경찰차만 봐도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가 영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민주국가 일원이 되었을 때 내가 국법을 준수하고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을 때 그때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정치적인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유는요, 건강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병들어 봐요, 자유할 수 있는가? 계단 하나도 못 올라가는데 육신이 병들면 먹고 싶은 음식 하나도 내 멋대로 못 먹는데요. 이게 건강의 자유입니다. 마지막,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기 싫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게으름이 우리를 빈궁하게 만든다라고 잠언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려면 경제적인 자유는 뭡니까? 땀 흘려 일할 때 그때 비로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영혼의 산소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산소가 없으면 죽게 되지요. 자유는 영혼의 산소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요,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어 사는 사람이래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하나님과 화목을 말하고 있고요, 이웃과 화목을 말하고 있고요, 화목의 직책을 말하고 있고요, 화목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은 분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성만찬을 그리는 중에 친구와 분쟁을 했대요. 친구와 싸웠대요. 성만찬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친구와 싸운 다음에 성만찬 그림을 그려가는데 가룟 유다 얼굴을 그릴 때 그 친구 얼굴을 그려넣었대요. 왜? 미우니까. 12제자를 다 그려놓고 마지막 예수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떠오르는 모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다빈치가 어느 날 깨달았대요. 가룟 유다 얼굴을, 내하고 싸운 친구 얼굴을 그려놓고 나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이 모델이 떠오르지 않는 거지. 다빈치가 자기랑 싸운 친구 얼굴, 가룟 유다 얼굴을 글을 지워버렸대요. 하얀색 물감으로 지워버린 다음에 친구를 찾아갔대요. 친구야, 내가 너무 격분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은데 용서해다오. 그 친구도 아니야, 나도 잘한 게 없지. 그리고 두 사람이 충분히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회개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마지막 만찬의 그림, 거룩한 성화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 해도 거듭난 삶을 살려 할 때 중요한 건 화목이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는, 이웃들과 화목하지 않고는 절대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상가 시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전쟁보다 부당한 평화를 선택하겠노라. 옳은 전쟁보다 부당한 평화를 선택하겠노라. 시세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시편 122편 6절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내 마음이 자갈 밭이면 자갈을 골라내야 돼요. 내 마음이 가시떨기면 가시를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옥토처럼 거듭난 존재가 되려면 새 마음, 새로운 생각,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죄로부터 자유하고 이웃들과 하나님과 화목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 되기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보내고 새 것, 새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새 사람은 새 마음, 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이웃들과 화목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